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서 감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한테 늘 고백을 해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예배에 몰입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저를 압도하기 때문에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꾸로 큰 은혜를 입히시고 말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회복하시고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은 조금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초심, 재결단 가능할까? 무슨 신학생들에게 설교야. 너의 신학 그 초기 시절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방금 소개하신 대로 저는 92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고요. 평신도로 8년을 했고 뒤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40이 넘어서. 그리고 다시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들어가고, 그게 현장에서 한 15년, 거기서 추방을 당하고 LA로 와서 로컬 목회를 15년, 거의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한 30여 년 되네요. 나중에 중국에서 청년들 목회를 잠깐 했습니다. 한 5년 하다 추방을 당했는데요. 그때 청년들에게 늘 제가 질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생의 정체성을 아느냐고. 유학생, 왜 공부하러 왔냐고 더러 물어봤습니다. 이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머물유, 배울 학. 잠시 머물러서 내 것을 하나 만들어서 원하는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서 활동하는 게 유학생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학생은요? 물론 다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 너무 잘 압니다. 죽음을 앞둔, 은퇴를 앞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혹은 가장 신임하는 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참 그건 우리 귀담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주는데요. 제가 두 번째 한번 도전해 볼게요. 30대 초반에 저는 서울에 있는 갈릴리 세계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2년 훈련 받고 들어갔는데, 선교지로.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게 유언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언장 써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다. 우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이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이 유언장이란 건 건강할 때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어떤 내가 병약하지 않고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밀리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 선언이라고 그럴까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한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만히 디모데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보면 가장 염려되는 게 믿음이 식어지는 것,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열정이 사그러지는 것, 특별히 핍박자들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우리가 이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나. 그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감동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언제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어디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도 돌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하나 질문할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늘 가장 베이직한, 가장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언간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제 사역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양무리에게 네가 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실까 봐 분명히 저는 그 앞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이 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뭐죠? 전도? 예, 사실이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아버지의 소원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캐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 가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헌신도 기뻐하고 봉헌도 다 받으시지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기뻐하는,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라고요? 네, 오늘 첫 번째였습니다. 말씀을. 근데 이 말씀 전파를 하다 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살아요. 저를 살리더라고.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또 소화해서 나누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교만치 않게 하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라 당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세우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이 길을 편안하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 선교 동역자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한편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말씀 전파를 하라는 거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 중에는 이제 바른 대로, 바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고 없이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저 이번에 이중 국적 받고 중국 갔다가 딱 5시간 공항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물었어요. 내가 왜 입국이 안 되느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랍니다. 그 출입국관리법의 정확한 항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선교 활동을 했군요. 그들은 저를 몰라요. 그냥 컴퓨터에 자료에 뜨는 것밖에 없어. 공항에서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5시간을 밟도록 허락하셨으니까, 그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중국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사역을 했지만은 그 고난이 곧 저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방금 전에 앉아서 제가 신학생 때를 한번 회고를 해봤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현장에 있다가 도움을 받아 스칼라십 받고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성적 유지를 해야 돼요. 선교 장학금 받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일을 하고 저도 뭐 사이드 잡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방학 때 이제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평일엔 어떻게 했느냐? 새벽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머리도 자금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놓치면 선교지로 복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안주하게 될 것 같고 새벽에 학교 근처에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5시인가 5시 반에 예배인데 4시 반에 들어갔죠.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4시 반에 갔더니 어떤 분이 4시 20분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못 살거든요. 4시 10분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4시에 오더라고. 나중에는 정말 포기할까 하다가 할 수 없이 3시 50분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물러서더라고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면 가끔 제 앞에 헌금 봉투가 떨어져 있었어요.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10불, 많을 때는 50불이에요. 이름을 밝힌 분도 계신데 대부분 연로한 권사님이셨어요. 아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확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학 그 공부를 하며 가는 그 과정 중에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잘 가고 있다고 도우셨어요. 여러분, 헌신자들이요, 이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더라면 이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동행을 할 텐데, 저 성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르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건 신학교 가면 많이 배운다고.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되 경험으로 아는 것,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가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분과 동행, 동역, 그분과 함께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거 신앙생활 아니냐고 목회 말무에 그런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신학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정말 힘들 때 하나 팁을 드릴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 못합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뭘 보이시냐면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이 박히시는데 발에 대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발을 떠는 거야. 발을 떠는 거야. 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묶여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쭸어요. 주님, 이미 다 각오가 되신 거 아닙니까? 결단하시고 기도 다 마치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나도 아프다. 피하고 싶다. 무너져 내리더라고, 제가.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은 내가 안 들어도 알겠어요. 네가 이거 감당하지 않을래? 이거 너 아픔 이거? 감당해낼 만한 거 내가 맡긴 거 모르겠니? 이게 오니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아픔들을 끌어안고 가게 되더라고요. 또 떠올라요. 또 주님 앞에 제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연상시켜 달라고.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8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보장하신다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세요? 아까도 그런 기도 찬양 막 하시던데, 사실은 복음 전파하다가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고난의 날이 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늘 감동에 젖는 게 4장, 5장,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생물이 있잖아요. 24장로가 있죠. 그리고 14만 4천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 많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모습 혹시 보셨나요? 그 장로님들이 어찌 반응하냐면 찬양하다 말고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권능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다음 퍼포먼스 하잖아요. 뭐 했죠? 그렇지. 면류관을 벗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 그게 확 와 닿았어요. 혹시라도 주님 나라 이루러 그 은혜를 입으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한 100세가 넘으신 참 아주 존경스러운 학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여정 중에 한 2-3명만 좋은 친구가 있어도 성공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거기 플러스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학을 하든 사역을 하든 진짜 필요한 분은 누구냐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친구보다 귀한 분이에요. 영원까지 이어지잖아요. 예, 신학생 시절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하부들, 진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만나서 영원까지 동역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이지 않겠어요? 간증도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저한테 시간을 20분밖에 안 줬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불러주시면 기대하시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몇 가지 여쭤봤는데 한번 정리 한번 꼭 하세요. 나의 정체성. 그죠? 정말 나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남길 겁니다. 유언.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아볼수록 주의 은혜입니다. 주를 알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요. 주님 귀한 사명에 동참하게 된 것이 은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선지동산에서 주께 부름받고 헌신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이 길을 달려감에 있어 고난을 잘 참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는 그 귀한 상급을 주께 올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